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기서 참 자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랑하는 것은 그 살인하는 죄나 흉악한 죄와 함께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악한 죄악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이것은 어, 하나님의 은혜와 상반되는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으며 자기가 지혜롭거나 자기가 능력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내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어리석음을 따라서 이렇게 말한다. 또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자기에 관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도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 어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것도 비몽사몽간에를 의미하겠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부득불 자기 자신의 사도성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부득불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나 이런 것을 말하다 보면은 살짝 과장되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실제 자기 자신보다는 더 크고 위대하게 이제 바라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 내가 참말을 하지만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교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항상 찌르게 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내가 완전하면 주님의 능력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가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러면 자만하기 쉽죠. 거기다가 은사나 능력이 더해져 봐요.
뭐 하늘을 날고 기고만장이가 쉽잖아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항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윗 왕도 그런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그럴 때는 용맹한 장수였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왕궁에 홀로 있을 때는 범죄자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 시절 그럴 때는 제일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참 자기 자랑을 실컷 해놓고 이제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말하는 이 표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사도의 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참은 것, 참는 것, 인내, 표적, 기사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무엇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반어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차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불공평하게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른 교회들보다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 헌금 탈취했다 그러고 자기들의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에게 연보를 다 가져간다 그런 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비난하는 말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도니 아니니 하면서 편지는 그렇지만은 보니까 볼품 없어. 말도 저렇게 변변찮고 말이야. 이렇게 몸에 질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진짜 사도겠어? 이러한 사람의 말에 듣기 어려운 그런 아마 비판과 비난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지만은 교활해가지고 속임수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헌금이나 연보를 탈취했다고 지금 말하는 그 말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 이 고린도서의 그 중요한 성경에 이런 말을 그냥
몇 장에 걸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큰 대형 교회 문제는 대부분 이런 재물에 관한 문제예요. 이 재물. 돈이 많으면 교회가 꼭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편지로 실컷 자기 변명을 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하는구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변명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자랑도 자기를 위하여 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부득불 자랑하고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말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정신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연약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에 서도록.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나 자신을 위하여는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세상을 위하여 변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뭐 방역을 핑계로 뭐 교회를 핍박한다. 아니, 교회가 정부를 염려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 정부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여야 할진데 이 교회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변명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변명할 때도 정부를 위하여 변명하고 세상의 교회를 변호할 때도 세상을 위하여 변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실까 두려워.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자기가 슬픔에 잠길까 두려워. 또 가서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 또 자기들이 갔을 때 교회에게 그 교회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 또 갔을 때 시기와 분냄과 다툼이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